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이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었으며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었을 때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주님을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가난함으로부터 부유케 되어지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만큼, 또 하나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이 아닌 미래의 시점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로만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으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먼 훗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재림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미리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고 관습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각자에 임하였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들,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마지막 그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과 동시에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황을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도 적용하고 맛을 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증거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는 이방인 출신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성령의 강림 사건, 즉 하나님의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역사는 당시 2000년 전 전통적 유대의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임하여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들을 한 샘플로 보여줬던 것이 고넬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구원의 사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과 고정관념들을 한순간 깨는 충격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베드로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기 전 바로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었던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유대인 출신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울과 그 다음에 베드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바울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일까? 그걸 천부적인 재능,
특별히 그에게 부어진 능력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능력은 남들보다 탁월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바로 사울, 바울이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베드로는 어떻을까요? 베드로는 같은 지도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이야기하면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한 사람의 출신으로서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부단한 노력, 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다? 베드로라고 보시면 크게 비교하는 데는 크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빼서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서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빼서는 안 될 소중한 인물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타고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가문의 배경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갖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어찌 보면 농사를 짓는 마을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촌 마을에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 베드로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인물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격과 그의 성품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복음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급한 성격임에 틀림없어요. 이 급한 성격이 말이 앞서다 보니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성향의 성격을 가진 바울과 어설프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의 베드로, 아주 대비되어지기는 좋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취향하는 그의 글들을 보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강직하고 완벽한 걸 좋아하며 논리적이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을까? 아주 쉬웠습니다. 단 한 번에 그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봤던 사건이 눈을 볼 수 없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완벽했다는 이 완벽한 자기 자신의 그 교만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수고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바로 베드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대부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저 또한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허물투성이의 실수투성이의 그 모순과 부족함과 그 연약함이 많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born again,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고 난 전과 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쯤 자신이 거듭났는 걸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개인적 만남인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의 종교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 도상과 같은 놀라운 인격적 변화의 사건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제자훈련 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도적같이 마지막 재림 때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니, 개인적 종말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이겠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은 청함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함받음이 적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를 아마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주일날 말씀 듣는 가운데서 내게 위로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주님을 맞이할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아닐까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 그 증인된 삶의 끝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이 베드로, 우리와 같이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의 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였었을 때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걸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의 삶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가운데서 그는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적 깊은 세계에 바울이 삼층천을 본 것처럼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시간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놀라운 음성들을 듣고 있을 때 그 환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에서 하얀 큰 보자기가 끈을 메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뜻밖의 정말로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짐승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속되다 했으니 부정한 짐승들이,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 하늘에서 그 큰 보자기에 담겨진 이 짐승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 보자기에 들려있는 이 모든 짐승들을 너가 먹으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아마 저라면 그 고기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뜻밖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되다, 부정한 것들을 단 한 봉도 먹은 적 없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속되다고 했지만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너는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이건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3번과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 날 3번 사랑하느냐? 너 날 사랑하냐? 3번에 대한 질문을 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늘에 그 보여주는 그 환상 또한 3번에 걸쳐서 이것이 속되지 아니야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못하고 있을까? 시험하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한 번만 질문하면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하니 베드로는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이 속되지 않냐고 깨끗하게 했으니 이걸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또 나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을까?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의 답변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랬더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두 가지를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절대로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먹을 수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명령보다는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의 기억 속에 자신이 우유부단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의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막상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 나는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댔던 그런 강력한 부정함이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험을 딱 듣는 순간,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코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자신의 과거에 우유부단했던 이 모습에서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난 결코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즉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떤 경우일지라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을 때에 그의 변화된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3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이런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할까?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이 관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의 후보생들,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일관되게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변경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또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혼란에 빠질 때가 사실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그 뜻은 끝까지 가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뜻이 중간중간 바뀔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한 그 길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뜻대로 산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바로 이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일어났는데 과거 같았으면 분명히 그것이 행동으로 옮길 만한 인물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 찾으려는 본문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혼돈해서 실수하는 사례는 결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완전하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고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을 수시로 바꾸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대한 실수의 결과는 아닐까요? 자,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제가 이 관찰이라는 단어를 찾게 된 게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속으로 모아했다?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의아해하다. 이 의아해하다는 단어가 놀랍게도 관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 청년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또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좌절의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시험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에 그의 변화된 또 다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때에서는 비를 내리든 비를 내리지 아니하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 일어난 사건이요 사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과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그 변화된 모습에 그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다가가고 있는 이 변화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으니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요동함이 없다면 설령 비록 하나님이 좋으신 분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주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내가 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나의 길을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그래서 의아해한다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 지혜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앞에 복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이전의 모습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신 날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것까지도 바꾸는 것에, 이걸 바꾸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된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소견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이 악한 시대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아닌 내 뜻대로,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종말의 증거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삶을 유지하고 지켜왔던 그런 전통과 문화, 생각과 습관과 간습 등을 한순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익숙한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 경험과 등등의 것들을 바꾼다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먹는 식습관도 바꾸기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1등이 되려면은 아내하고 몸만 바꾸는 나머지는 다 바꾸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왜 우리의 고정적인 그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으며 거기에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것이 제한되는 건 뭐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들과 관념들과 그런 내 나름대로 만드는 플랜이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지켜왔던, 최소한 종교적으로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율법적 삶의 방식, 그것이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율법적 기준으로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찌 보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그 음성, 즉 내가 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난 자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당시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 왜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막상 왔는데, 메시아를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 메시아가 온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정작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안 믿는 분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괜히 이렇게 손 올리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 못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믿는다고 해요. 근데 믿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도 잘 감당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달랐던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역시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배경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잘 돼? 그래서 가끔 전화해. 이 자리에 왔나 안 왔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목사님
누구는 맨날 점 보러 가가지고 이걸 하면은 부적사 가지고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부적 하나 붙여줄 테니까 빨리 올래? 안 와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사춘기 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뻥뻥거리고 잘 살아요. 문제없이 잘 살아요.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서 구원받는 거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잘 되고 잘 사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한다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나는 힘들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저것들은 막 재밌게 잘 놀고 즐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어우, 뭐 짜증날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왜요? 천국 가면은 하던 게임도 못하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또 잔소리하는 엄마 소리를 또 들어야 되냐고. 거기 가서까지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달랐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들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말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부정하고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저 이방인들, 마땅히 저들은 쳐서 죽여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만 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복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결코 그를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였던, 즉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걸 깨뜨리지 못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적인 사역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지금 삶의 스타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선교지를 데려가서 강제로 음식을 먹여요. 못 먹는 두리안 강제로 먹여서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먹어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28절과 2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깨뜨리고 베드로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고넬료 앞에 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금기시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사역의 역사 현장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선교 역사 속에서 한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라는 종교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타협하고는 다른 겁니다. 타협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고 새로운 창조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들을 오늘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놀랍게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발견할까요? 오늘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요 짧은 내용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신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배와 피지배, 즉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권력은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가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 앞에 누가 엎드렸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존경의 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어느 이제 집안에 어른들 모임이 있어서 처음으로 제가 시골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에는 한 70대 보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60대지만은 한 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보고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깜짝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옆에 계시는데 저라고 뭐라고 하면서 이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당황을 했죠. 아니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저한테 그때 학렬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옛날엔 그 학렬에 의해서 위아래가 정해졌죠. 그러니 이 학렬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나라의 가치관이었죠. 제가 우리 좀 전에 우리 CMR 아이들 저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 일어나서 인사한다. 일어나서 배꼽 인사 정식으로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지 몰라도 그건 예의다라고 생각하고 저 그렇게 자란 세대예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였다. 이거는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가지는 영적 권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사도라고 불렀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티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라는 건 아담, 티끌 같은 뜻인 거예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자기인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내가 세상 즉 사단과 권세 앞에서는 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갖고 있는 신분의 위치 가지고 영적인 신분의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낮추고 자기 또한 티끌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사이든 특별히 교사나 목사이든 그런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열이 정해서 위로 올랐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제가 서열을 따지지 않냐고 나이를 따집니다. 내가 형인데 그때부터 형 아웃돼 가버리나요? 뭐 형으로 그랬겠다는데. 왜냐면 내가 목사로서 만약에 권위를 누르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유혹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 따라서 그것이 또 하나는 권위가 돼서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자기가 주가 되어진.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장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은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듭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까? 아니면 좌편에 앉아있을까? 우회전이 될까? 좌회전이 될까? 국무총리가 될까? 아니면 등등의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났더니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당신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절대적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인물은 아주 절대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 이후에 그 제자들, 특별히 사도라는 그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사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도라는 그 자체는 상당히 권위 있었으며 특별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리가 그 어떤 존재도 아닌, 어떤 사람의 대상의 존경의 대상이 아닌 똑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구속에 필요한, 구원의 은혜가 능력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모습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에 승하고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승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통치하려는 이 잘못된 모습은 오늘날 정말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심각한 모습은 아닐까요? 베드로의 영적 권위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단 한 번의 기도함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와 그의 질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 또한 했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담, 티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는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죽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분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때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관찰하면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완벽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 자신의 편견과 고집들을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